그러면은 우리 다 함께 말씀 함께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엇을 느꼈으면 오늘은 그 느낌을 중심 삼고 오늘의 느낌을 플러스 시켜야 되겠습니다. 365일을 중심 삼고春夏秋冬 4계절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마음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거치며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마음의 눈, 즉 시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눈과 자신의 마음의 눈이 상대적으로 딱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2시간 기도하는 것이 2시간 하는 것보다 3시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처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기쁨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주 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함께 훈독한 이 훈독의 말씀은 참부모님께서 1970년 3월 13일 날 통일산업 기숙사 강당에서 제2회 회폐간부 수련회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도 이제 봄절기를 맞이하여서 소생의 환희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함께 훈독을 했습니다. 식구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 가운데 눈이 가장 밝은, 즉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무엇일까요? 예, 독수리. 독수리보다 눈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독수리도 굉장히 눈이 좋죠. 예? 예. 이 눈이 시력이 좋은 동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린이 있고요, 갈매기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매가 있고, 이 타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시력으로 동물들이 가진 이 시력을 정도를 표기를 해보면은 기린하고 갈매기, 독수리는 5.0 정도의 시력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높은 게 매입니다. 매는 8.0.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게 이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는 인간의 시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보는 능력을 표현을 하면은 25.0. 저는 1.0도 안 되는데 저보다 25배를 더 잘 보는 게 이 타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조는 여기서 한 1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 물체도 흔하게 분간할 정도로 굉장히 눈이 좋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표기는 동물들마다 조금씩 그 척도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방금 거론했던 동물들의 시력은 인간과 비교해서 월등히 그 시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이 동물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몽골이나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시력이 좋다 하면 1.5에서 2.0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5.0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TV에도 한번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 저기 멀리에 있는 이 양이나 가축이 우리 집 양인지 남의 집 양인지를 구분할 정도로 시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시력이 더 좋은 이제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태국에 사는 모겐족이라고 하는 이제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력은 어느 정도냐? 9.0. 9.0 정도의 이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9.0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특이한 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매일 1시간은 쳐다본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비행기를 보는지 구름 속에 가려진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구름을 늘 하늘을 쳐다보는 일을 1시간 정도는 이 사람들은 늘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여기에 그 나라에서 자라는 어떤 그 과일인가요? 뭐 그게 있는데 그것을 늘 눈을 바르고 그러는 행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으로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늘 먼 곳을 구름 속을 관찰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시력을 좋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시력이 좋은 뛰어난 동물처럼 보려고 애쓰면은 그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지는 이런 능력을 가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기린이나 갈매기, 독수리, 매는 높은 곳에서 주위를 살피고 땅에 혹시 먹잇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몽골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초원에서 가축들을 돌보다 보니까 혹시 먼 곳에 맹수가 있지 않는지 이것을 늘 경계하고 살피다 보니까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몇 배 더 좋은 시력을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구님 여러분, 좋은 시력을 가졌다면은 여러분이 좋은 시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좋은 시력으로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잘 보기 위해서 두 눈을 초점을 맞추어야 잘 봅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어릴 때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이 이상하다 말은 못하겠는데 목사님 눈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마 우리 식구님도 그리고 여기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구장이 시절에 동생하고 장난을 치다가 한쪽 눈을 좀 다쳐가지고 한쪽 눈의 시력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이제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두 눈이 가지고 있는 시차를 가지고 3D 안경을 끼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끼워도 입체적으로 안 보여. 머리만 어지럽지. 그래서 3D 영화관은 저는 안 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시력으로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눈이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게 되면은 어떤 현상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그 단체 사진의 많은 사진 중에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자기 얼굴이죠,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부터 이제 판단을 하죠. 잘 나왔으면은 안심을 하고 주변에 있는 얼굴을 이제 살핍니다. 나보다 더 잘 나온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혹여나
내 얼굴이 잘못 나왔으면은 아니 나 얼굴이 왜 이렇게 잘 못 나왔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잘 나왔는데, 그러면서 생긴 자신은 탓하지 않고 사진사만 이제 탓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가까이에서 사진을 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관심을 갖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이 행위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력이 우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보여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이 가는 것을 보고 또 집중하여 봄으로써 그 본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둘러볼 때에도 교회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작은 먼지 하나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눈을 뜨고 봐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남자들은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어질러 있는 그게 안 보이죠. 눈이 깜깜해요. 그런 데에는.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들, 부인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 잘 보여요.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는 것도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참 춥고 또 소지하는 사람은 늘 어머니들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천심원을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 수평을 잘 보는, 수평을 보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딱 보면은 어디가 좀 기울어졌다, 바닥을 봐도 이쪽 바닥이 조금 내려앉아 있다, 이것을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대번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심원의 이 서랍장을 이렇게 두었는데, 그 서랍장을 보고 그 위에 대리석을 놓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상판에 대리석 작업을 했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워낙에 우리 천심원 바닥이 참 그냥 울퉁불퉁합니다. 그냥 고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수평을 맞추는데 굉장히 많은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은, 이 장로님은 대리석 작업을 늘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맞지 않는 것을 잘 해서 그것을 잘 맞추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늘 수평과 수직에 관심이 있고, 이게 평평한지 아닌지에 늘 관심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늘 거기에는 전문가가 이제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세계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심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계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리 안의 시력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눈앞에 있는 세계도 살피지만은 그보다 더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뭘 구하겠어요? 망원경을 사겠죠. 그렇죠. 사람은 멀리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망원경을 만들든지 만들어 놓은 망원경을 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 일어나는 세계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천체를 보는 망원경을 통해서라도 그 하늘 별이 운행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어떤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가지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필요할 수도 있고 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IT 업계에 이 디자이너로 굉장히 고속 승진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이 안락한 삶을 누렸던 어떤 여인이 제주도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에 있는 해녀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제주도의 모슬포항이라고 있는데 그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파도라고 하는 섬으로 이 여인은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해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1년 동안이나 이 해녀들의 삶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이제 해녀들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해녀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산소통이고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카메라 하나만 들고 해녀들을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이제 마을 이 벽에다가 쭉 전시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본 이 해녀들이 한결같이 사진을 찍어만 같이 이렇게 가져다 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면서 자신이 나온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표정들을 보면서 이 여인도 해녀 학교에 등록을 하고 80시간에 걸린 교육을 거쳐서 인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카메라 기자도 이 가파도 어촌계에 들어가서 정식 해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제 사진으로 여러분 보시고 있었을 텐데요. 이 해녀도요, 굉장히 그 해녀의 급이 다르다고 그래요. 제일 낮은 해녀를 하군, 그보다 좀 더 높으면 중군, 그보다 높으면 이제 상군, 상군보다 더 높으면 대상군. 이렇게 해서 해녀도 이 굉장히 그 능력에 따른 이 차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해녀들 이분은 이제 중군을 지나가지고 상군 해녀로 인정받을 정도로 이 아파도 어촌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용예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해녀를 알고 싶었지만 지금은 가파도라고 하는 섬이 알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해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 자맥질을 이런 수영을 하고 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걸 자맥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맥질을 하는 해녀만을 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파도라고 하는 섬 속에 살아가는 애환과 함께 해녀로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이 사람은 보았고 그것을 담다가 보니까 본인도 그 삶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데 이 신앙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 육적인 오감으로 있는 눈만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길을 가는 신앙자에게는 이 육감 속에 있는 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눈이 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눈을 마음의 눈, 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훈독한 이 참부모님의 말씀 가운데는 마음의 눈이라고 해서 심안이라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거의 유일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심안이라고 말씀에 표현을 한 구절은 부모님 말씀 제가 찾아본 거는 한 600권의 말씀에는 딱 한 번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인간의 마음에는
마음의 눈, 즉 시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눈과 자신의 마음의 눈이 상대적으로 딱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 시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의 눈도 육신의 눈과 같이 관심과 초점이 맞을 때를, 그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관심이 머무는 곳에 함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늘 부모님을 힘삼고 큰 에너지가 투입이 됨으로써 하늘 부모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이 자서전 말씀 속에는 소를 사랑하면 소가 보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1957년부터 이 7년 기간은 부모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갖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해서 죽임 바 되었다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1957년부터 이 기간, 그 이후에는 홀로 되신 입장이 되셔서 누가 부모님을 가해를 하려고 하고 위협을 가하면은 부모님도 도망을 가실 수밖에 없으시고 핍박을 하면은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하셔야 되는 무골충과 같은, 때도 없는 무골충과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부모님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부모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400명 정도 되는 식구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호명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정성을 들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개인 개인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이 오르고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관심을 갖고 정성을 투입하면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또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연거푸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3번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베드로는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세계, 마음세계, 그 심안에 가득한 사정과 심정을 베드로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또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싶은 그 상대를 베드로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린 양들을 먹이라, 너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또 재차 내가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또 참 어머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묻기를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아시는 것 같이 제가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내 마음으로 거짓 없이 진심을 다해, 진정을 다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축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밀레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쫓아와가지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와가지고 뜬금없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방문객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가장 쉬운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남 이야기하는 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내 지금의 마음과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나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내가 남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역대 많은 기록을 남긴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표차가 0.73%, 표로 이야기하면은 24만 7천 표라고 하는 역대 최소표로 당선이 되었고, 1, 2위의 표차보다도 무효표가 더 많은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효표가 40만 표인데 1, 2의 표차가 24만 표밖에 안 되었으니까 무효표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선거가 되었습니다. 역대 선거 중에서도 비호감도가 지지율보다 더 높았던 선거 중에 하나였고요. 배우자가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던 선거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비리나 내로남불 이런 것으로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끝까지 계속되었던 선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거라고 하면은 결국은 오직 이기는 것밖에 없죠. 지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요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전략으로 펼치는 것이 사실 선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만 보는, 상대의 허점만 보는, 상대의 결점만 보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참 아버님께서도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류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앙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또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 정치인들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출발이 이제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7장 41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과 예수님은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도 작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들보라고 하면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들보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틀을 짤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나무 이런 것도 들보라고 그러는데, 통상 성경에서 말하는 들보는 좀 큼지막한 나무 목재, 이걸 들보라고 그럽니다. 그 들보가 눈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들보를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끌과 비교해서 그보다 작게 여기고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오히려 문제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눈 속의 들보를 조심스럽게 내 눈이 다치지 않도록 빼본 자만이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일지라도 그것을 상처를 내지 않고 빼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가운데 있는 문제, 상처, 이것을 드러내는 수고와 노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본 자라야 남의 눈에 있는, 남에게 있는 작은 험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면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시만에 담긴 참 부모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들보와 티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통해 우리 신앙자들은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할까요? 먼저는 저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될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투입의 정성으로 우리를 길러 오셨던 그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일생의 사실 삶이 또 수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투입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 오셨습니다. 때로는 잠을 떨쳐버리고 때로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인내하시면서 그런 수고를 부모님께서는 하시면서 우리를 길러 오시고 사랑으로 빚으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빚어진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실체가 우리가 먼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독과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훈독하게 하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또 그것을 한 단어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체화시켜 나가는,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훈독과 플러스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우리는 경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찰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찰. 이재석 회장님은 그 회장님이 남기신 저서인 가정교회 시리즈 신앙편에서 아침 훈독회 후 저녁 시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생활 성찰을 할 것을 회장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성찰이라고 하면은 사전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성찰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특히 축복 가정은 이 성찰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완성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타락성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침에 훈독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본연의 모습이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와가지고 통에 물을 채우려고 할지라도 그 통이 깨어져 있으면은 물은 차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는 그 통이 부실해가지고 허물허물하고 쓰러진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고 제 위치에 통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채우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릇이 통이 너무 낮아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차기도 전에 튕겨서 나가 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수도꼭지에서 물은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통을 엉뚱한 데 두고 나에게 물이 차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깨진 물통에는 물이 차오를 수 없듯이 우리가 훈독을 통해 말씀이 늘 흘러오더라도 물이 통이 깨져 있거나 통이 너무 낮거나 또는 우리가 위치를 잘못 정해 있거나 이럴 때에 훈독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성장하거나 성숙시키기에는 한계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빚어질 내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토기장이 앞에 덩어리로 있는 진흙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늘은 나를 참 빚을 수 있는 말씀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때 심한이 열려가지고 감출 수 없는 하늘이 나를 대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감출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심어주신 씨앗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은 훈독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봄에 성찰은 나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알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봄에 무지개꽃 향년을 펼치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색된 참 부모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우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우리 식구님들은 최고의 걸작품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통하는 심한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삶으로 이끌어서 모두가 다 성숙하고 또 하늘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관악교회 축복가정 또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1970년에 부모님께서는 심한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한으로 하늘 부모님 마음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갖게 되면은 1시간의 기도가 2시간이 되고 싶고 2시간의 기도가 3시간이 그 시간이 영원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정의 세계요 마음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아침에 훈독하신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따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에는 우리가 심정으로 아버지 이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 놓으시길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이 개입된 자리보다도 부자의 인연 속에 그 심정이 동해가지고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하고 싶고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시는 내용 앞에 내가 효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이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폭발하여 나타나 아버지의 길을 나서는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부모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그런 자녀가 되어 달라고 외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오늘 그것으로 저희 각자 각자를 바라볼 때에 거짓된 모습을 씻어내고 또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겠다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자녀로 부르실 때 기뻐하며 달려들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이 재단에 소속한 우리 2세, 3세들이 그런 아버지와의 부자의 인연의 심정이 더욱 크게 개발되고 열려서 아버지가 바라시고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아버지가 소원하시는 바를 함께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효성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4월이 축복의 달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 참 부모님인 성혼식의 기쁜 한날에 아버지 만인들 앞에 특별히 이 1세, 2세, 3세 미혼 남녀들 앞에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한날이 저희들 앞에 찾아오고 있사옵니다. 오늘 이 재단에도 아버지 2세 가정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이 아들의 축복이 이 재단에 소속한 모든 2세, 3세들이 함께 바라고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나도 이루고 싶다고 하는 더 강한 소망이 더욱 크게 깃들어서 영원한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귀한 손길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이 재단의 많은 식구들이 육신적 어려운 고통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줄로 아오니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가시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늘 부모님 간절히 부탁드려올 적에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